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지 종교적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성도는 믿음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지 종교적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가족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을 따라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세대들이 얼마나 정체성을 잊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 오해하며 자기의 생각과 느낌, 자신의 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사사시대의 지금 이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위험성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스스로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변질되어서 이제 미가의 가족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로 사실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보면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묵상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묵상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런 가르침이 적혀있는 이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해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봐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된 일이 없을 것이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이 말씀과 같이 성경과 역사를 끊임없이 읽고 외우고 곱씹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가르침을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17장 미가의 가족처럼 변질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로 순식간에 타락해서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종교를 행하는 종교의 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를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18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또 계속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가라는 한 집안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아직도 자기 땅을 확보하지 못한 어떤 한 지파의 이야기,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배하신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편리하게 정착할 땅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의 경우는 사사기 1장을 참고할 때 1장 34절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를 산악지대로 밀어붙여 평원지대로 내려올 생각조차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서 계속해서 살았지만 요셉 집안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강제 노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본래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근데 지금 8장에 보면은 마치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18장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들이 순종하여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이, 이 가나안 속에 있는 이 땅이 가나안 서부 지역 산간하고 해변에 이르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자기들이 배당받은 이 지역에 그동안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쫓겼다니까요. 그래서 산악으로 도망가서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까지 그곳에 거주하던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주로 팔레스틴 계곡이나 해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산지에 주로 거주하던 자들을 이제 아모리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래 팔레스틴, 시리아, 바벨론 등지에 널리 흩어져 살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팔레스틴 내에서는 당시에 그 에게의 연안 출신으로서 가나안 남서부 지역으로 대거 이주왔던 블레셋에게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골짜기나 그 산지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도 쫓겨나는 거지만 거기서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해도 서로가 경쟁관계고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서 강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의 힘을 경쟁하면서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건데, 그런 와중에 단지파가 거기서 또 이제 그 아모리 족속에게 밀린 거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뭐 그 땅을 가지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점점 힘을 키워서 지혜를 모아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순종했다면, 뭐 다른 지파들과 협력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면 분명히 그 땅은 저들의 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예요? 저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안전한 지역을 찾으려고 찾아다녔어요. 이동을 했다고 보는데 이동보다는 도망이었죠. 도망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고 쉽고 편안한 길을 찾아다니는 이 세대에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단지파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과정에서 단지파는 17장에서 살핀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던 미가 집안의 그 신당 우상들을 뺏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어떻게 그 우연찮게 거기를 지나가게 됐는지, 그 미가 집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받고 그걸 뺏는 거예요. 거기에 취직된 제사장 이 사람도 완력으로 뺏어서 자기 지파 제사장을 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신 명령에 따라 이겨야 될 아모리 족속하고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꼼짝 못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한 가족이나 다를 바 없는 다른 지파의 이런 한 미가라는 사람들의 집은 완력을 사용해서 짓누르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한자성어로 여유토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드러우면 곧 삼키고 강하면 뱉는다. 즉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삶을, 여유토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단지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족속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파만 그랬다가 아니라 이 지파가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 다른 지파도 이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분명히 이상한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했던 그 레위인도 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기꺼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조그만 성도들과 함께 뭐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것보다 뭐 한국의 좋은 교회에서 뭐 맡아달라 이렇게 오면은 다 가잖아요. 다. 대부분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8장 17절부터 보면 이래요. 라이스 땅을 살펴보러 갔던 그 5사람은 이 단지파가 보냈던 정탐꾼이에요. 성소로 들어가 제사장 의복의 일종인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이라고 해요. 그리고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을 끄집어내었다. 그때 그 젊은 제사장은 무장을 한 600명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 이런 것들을 꺼내내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쳤다. 조용하시오. 당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 어른이 되시오. 또 제사장님도 좀 봐주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젊은 제사장은 매우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받는 신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레위 지파를 그 12지파 곳곳에 다 배치해 주셔서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있었던 거기를 떠나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여 떠나 나왔고, 또 거기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단지파하고 생각이 맞아서 장단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지금 가나안 사명의 땅에서 지금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이유가 지금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편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사사시대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사명과 목표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힘들다고 느낄 때 이 사명과 목표를 감당한 힘을 달라고 자신을 좀 강하게 바꾸고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순종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든 한 집하든 한 나라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미가처럼 되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레위인처럼 되는 거죠. 목사든 성도든. 사명을 잃으면, 부르신 존재의 목적을 잃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땅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중요하지 않죠.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대접을 해주는 곳, 더 나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찾아 떠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은 교회나 성도, 목사들은 17장, 18장의 이야기와 같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며 다 먹고 살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명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맡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당장 부딪힌 일들이 힘들다고 목표와 사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위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합당한 그릇으로 넓혀지는 영적인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받은 가나안 땅, 사명의 땅은 쉽고 편안한 땅이 아니에요. 험하고 어두운 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나아갈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어둠을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핑계 삼고 변명하지 말고 거기서 바로 나의 빛을 밝히고 나의 그릇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살아갈 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사명을 맡은 이 백성들이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잃은 탓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은 연고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결코 변치 않고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제 17, 18장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왜 그 사명의 땅에서 승리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방종하며 우상숭배로 빠져들고 있는지, 어떤 삶이 사명을 잃은 삶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보냄을 받은 사명의 터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본문들을 통해 잘 좀 분별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명의 삶이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살아갈 때 이 사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명대로 사는 삶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짐이 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현장에서 단지파의 경우처럼 너무도 강하게 느껴지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런 저항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런 강하게 저항하고 법도 없이 덤벼드는 악하고 어두운 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은 분명 힘들 게 맞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만난 적들이 얼마나 강하고 완강한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셔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런 사명 곁에 보내셨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싸움에 나가는 존재다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전서 1장 26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싸움하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가 다 이런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지방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단지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명령과 법과 규례를 잊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진 내가 정체성을 잃은 탓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이 평탄하여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는 정말 말씀 그대로 약속대로 만사형통한 그런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너무도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둡고 거친 땅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지 않고 그 어둠이 힘이 세고 완강하다 핑계대며 내가 편하고 쉬운 길만을 찾아 살아온 곳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겨야만 생존하는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잊지 않고 그래서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더더욱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성공적인 삶이 다가오는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바르고 온전히 아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지 종교의 길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